한 20년 전부터 제가 그걸 걸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강연도 하고 어디 가서 큰 자리에 가서 설교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밝게 돼가지고는 이것이 전체가 밝아놓으면 괜찮은데 어디 빨갛다 파랗다 하얗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영종도라고 여기도 섬인데 거기 섬이 있어요. 서울에. 서울 가까운 데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인천공항이 거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신도시를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약산도 같은 데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땅을 조그만 75평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기 전에 거기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전부 편백나무를 전부 붙였어요. 벽도 붙이고 천장도 전부 해가지고는 편백나무를 해가지고 제가 은퇴하고 거기 가서 한 2년쯤 살으니까 그 병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편백나무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편백나무를 저희 집에 붙여놓고는 제가 얼마나 좋은 데서 지금 사는데 집은 뭐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집은 아닌데 소고나무든 편백나무를 좀 붙여놓고 그런데 어떻게 최 목사님이 약산 서북교에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편백나무에서 사람들 병이나 다 고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쩌는지 여기다 편백나무를 다 붙여놓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마 전국에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편백나무를 붙여있는 여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제가 그 병이 싹 없어져가지고 의사인은 그런 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병은 안 없어요. 서울대 병원도 다니고 세브란스 병원, 이화대학 병원도 다니고 계속 치료하는데도 그 약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 안 좋은 거야. 피부병 약이니까.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더하면 더했지 이것이 그냥 그 잡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솟아올마 오는데 얼굴에서 막 솟아나는데 이걸 억제를 못시키는 그래가지고 그 병으로 고생 많이 요사이는 아이들도 그런 병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런데 여기 편백나무를 붙여놔가지고 최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 크게 이 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이거 못 붙였지 않아요? 이거 붙여놓은 집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 붙여놓고 살아요. 일본 사람들. 히노키탕이라고 이거지. 히노키라는 거거든. 이거 붙여놓고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이 비싸서 잘 못 붙이는데 그리고 이거 집안에 붙여놓으면 좋게 인테리어 한 집들 좋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우리는 그런 다른 걸로 않고 이것으로 그냥 다 붙여놨더니 그렇게 좋더라고. 이게 약산에서 여러분들 사시고 여기가 약산 아니에요. 약을 여기서 약초가 여기서 한 50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님들이 여기서 키운 염소를 잡아다가 먹으면 양반들이 몸이 좋아졌었다는데 요새도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약산에서 살기도 하시지만은 예배당에 오시는 날은 여기 편백나무 속에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갈수록 악해져요, 지금.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셨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몇 살 같아요. 79세예요, 제가. 나이가 79세인데 저희들도 딸을 3명 낳았는데 각각씩 가서 너무나 딸들이 잘하지만 같이 살려고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요새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아마 100명 중에 1명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옛날에는 참 어렵게 살아도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셨어요. 그렇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고 고생 많이 했어도 이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가 늙으면은 시어머니가 늙으면은 잘 모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동방예의지 국가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사이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연세가 많은 사람들도 그러지만 앞으로는 정말 모실 사람들이 없어요.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딸이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때리는 사람도. 며느리한테 맞는 사람은 또 많고, 그런 세상이 올라서 뒤죽박죽 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또 아주 나쁜 것으로 1등이 많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자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지만 내 부모의 태중에 내가 조성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조성되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야, 이 생명이. 내 생명이 내 부모님의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고 하면 생명은 하늘에서 주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생명을 줬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존귀해서 이 생명을 자식이라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할머니, 제 나이가 되는 분들은 자라날 때 부모님들한테 많이 맞았어. 그랬었잖아요.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권사님인데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렇게,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일하면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고생스러우니까 너무나 고생스러운데 자식놈이 그냥 집안 어지러 놓고 그러니까 너네 갖다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때리고 그러면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말이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경찰한테 연락하면 이것이 죄가 돼요. 남을 폭행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많이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OECD 국가라고 하거든요.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진국가야. 그런데 옛날 우리들 자라날 때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까? 정말 매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거의 그 보리밥 먹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때도 자살하지 않았는데 요새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잘 먹고 살죠. 그런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문턱에도 못 간 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젊은이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자살자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세계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또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임 여성들, 아이 낳을 수 있는 엄마들, 그 처녀로부터 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몇 살까지, 그 중에 우리나라 생산율이 얼마나, 출산율이 얼마냐면 0.81명.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한 명도 안 낳아. 0.81명을 낳는 거예요.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몇 명을 낳느냐고 하면 1.67명을, 거의 2명 정도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구가 안 떨어져요, 미국 같은데. 일본만 하더라도 1.37이에요. 일본도 1명 반 정도 낳는데 우리나라는 0.1를 안 낳는 거예요. 자,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자체가 없어져.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 학생들,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들도 거의 시골에 있는 대학은 앞으로 10년 안에 문 닫는 대학이, 아마 강진에도 대학이 있고 여러 시골에도 대학들이 있는데 거의 문 닫게 돼 있어요. 이제 학생이 없어요. 낳는 사람이 없어요. 시집을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장가를 안 가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식 낳으라는 거야. 그래서 에녹과 같은 성자도 그가 3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 낳는 게 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그런데 자식도 안 낳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못된 거. 출산율이 제일 낮지요. 자살률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한 3등 정도 돼요. 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또 많이 나. 나쁜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 것이 많은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말이죠. 자식도 2명이 결혼하면 2명 이상 낳고 말이죠. 자살도 하지 않고 정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이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 잘 안 모시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지 그렇게 옛날 못 살던 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나라를 고칠까?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 뽑아놨던 이 사람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 공공 근로라 해가지고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런 것도 있으면 그것들도 거의 깎아버리고 말이죠. 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를 않아. 이 나라가 잘하는 것이 뭐냐? 애기 많이 낳게 하고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권을 가진 정치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갈수록 더 마음이 악해진단 말이야. 이 갈수록 마음이 악해진 이 세상을 어떻게 고칠까? 저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저는 방법을 알게 돼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 동네 와보니까 여기 약산도에서 저쪽 신지도 그리고 고금도 그리고 강진 완도 연결이 다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섬들 연결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녔어요. 세계 많이 다니면서 부흥 지표들도 미국 가서도 하고 유럽 가서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걸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 당연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 낳았을까? 이렇게 자식이 생각한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는 것을 하나님 정말 만들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건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땅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도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기저기다 가스도 숨겨놓고 석유도 숨겨놓고 여러분 거기다 다이아몬드도 숨겨놓고 각종 보물들을 숨겨놓고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지를 만들 때 세상이 어떻게 생겼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영어로는 이걸 가리켜서 카오스라고 하는데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캄캄한 것이 어둡고, 여러분 이 강을 이 바다를 보면은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나가면 거기에 갯벌들이 있잖아요. 보이죠? 그 갯벌들이 있는데 그 갯벌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전 우주가 다 그렇게 생겼었어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는 말은 카오스라는 말. 철학에서 카오스라는 것을 설명할 철학 사전에 보면 한 50페이지를 써놔서 무슨 소리인지 아주 복잡해. 그 카오스가 뭐냐? 마치 이 바닷가의 갯벌처럼 온 세계가 물렁물렁하고 살아고, 거기가 뭐 있으면 쏙 들어가고 하나도 생명이 없어. 이런 갯벌들은 생명이 있어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식물, 이 고기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래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온 세상이 그냥 갯벌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갯벌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 위에 움직였다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는데 성령이 땅 위에 계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도 계셨고 이 성령이 땅 위에 운행하시면서 온 세계를 성령이, 이 모든 세계를 움직였다 그 말. 거기서 움직이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조화로 가지고 계셨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갯벌 같고 생명도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라사,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거기에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온 세계에 빛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다 카오스인데 강변에 그 흙같이 완전히 갯벌 같은데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친, 하나님의 이 선이라고, 하나님의 태양이 말이지요. 선라이즈, 태양이 떠오르는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의 빛으로 쫙 비치면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심어도 햇볕이 안 비치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이 배추가 이렇게 좀 자란 햇볕이 딱 가려버리면 이것은 자라나지가 않아요. 속이 하나도 안 차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쫙 비쳐야 사람도, 여러분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하루에 15분 이상씩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그래야 암이 안 걸려요. 그것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거거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공부만 하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가서 이런 사람도 암에 더 걸리는 거예요. 나가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태양 빛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 시골이 좋은 거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방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젊어선 신방했다가 신방도 않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면 책을 많이 읽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빛을 안 봐도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나이가 한 70쯤 되니까 이 장례식에 가서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한 70쯤 되니까 이게 다리를 이렇게 짚은 것이 말이죠. 흔들리는 거야. 나이 70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빛을 안 받았더라. 빛을 안 받아.
그래서 요사이는 저희 집 사람 저 뒤에 왔어요. 저희 집 사람과 제가 햇빛이 있을 때 가서 1시간씩 이렇게 걷는 거야. 햇빛을 받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몸이 은퇴하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있어라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말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이 비치면서 세계가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운동력이 살았고 운동력. 사람이 살기만 하고 운동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할머니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 있으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이분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 왜냐하면 거기서 누워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살았으나 운동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사람들 육신도 치료하고 사회의 병도 치료하고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병들이 많다 했잖아요. 자살률이 많고 출산율이 작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그리고 부부간의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명이 결혼하면 한 명 반이 이혼을 해. 2명 반이 아니 1명 반이 이혼하고 아니 4명이 결혼하면 1명 반이 이혼하고 2명 반이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교회에서 이혼을 하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서울에서 우리 교인들 요새는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님이 첫 번 신방 가가지고는 가족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뢰가 된대. 신뢰가 된대. 왜냐하면 지금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 결혼해가. 그러니까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야. 이런 뒤죽박죽된 세상인데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칼, 좌우의 칼, 예리한 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의사가 칼을 가지고 사람들이 암 걸리면 배를 째고는 거기서 암을 수술해내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사람 병을 고칩니까? 칼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한 칼과 같아서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치료하는 건 목사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야. 칼로 치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별것 아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의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칼로 치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역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목사의 능력이 아니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태양빛이 떠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 식물과 동물을 다 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저는 목회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목사도 이제 50 몇 년 됐는데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요새는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이 소리도 못해. 은퇴하고는. 이 죄인을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종이라 소리를 감히 못 얻었어. 왜냐하면 너무나 죄인이라니. 너무나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50년 이상을 목사한 사람인데도 그 모양이야. 그래서 주의 종을 용서해 이 소리를 못한다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식 너무나도 하나님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제 능력으로 무슨 교회를 인도하고 제 능력으로 칼로 내가 칼을 잡아서 한 게 아니라 칼이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칼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칼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칼, 이 칼은 말씀의 칼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이 정신이라는 말, 정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것은 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서 사람이 인품이 갖춰지는 것, 이런 것이 혼이 좋아져요. 그런데 말씀이 혼을 고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혼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혼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이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세상에서 살고,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에서 저 사람이 헛된 짓을 하고, 예수는 믿는데 거짓말도 저 사람이 잘해. 예수를 믿는데 사기도 쳐. 그것은 뭐냐? 혼이 안 달라져. 혼이 달라져야 돼. 스피릿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스피릿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오늘 부흥 사경이 이번에 이 사경을 통해서 내 정신 치료를 해서 내 인품을 좀 고쳐야 돼. 인품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됐어. 옛날 우리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참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면서 돈을 만들려면 이 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여기서는 옛날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쌀을 가지고는 도시에 가서 그걸 갖다가 이구 가가지고는 거기다 다 쌀을 산다고, 파는 것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이제 사람 집에 파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이 쌀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가면은 그걸 제가 짊어다 갖다 줬어. 짊어다 갖다 주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파는 그걸 갖다가 어떤 집에 가서 파는데, 그 집에 예수님 사진이 붙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 이 집에 예수 믿는 집이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쌀을 팔러 오신 분도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나도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쌀이 얼마나 됩니까? 세 말 됩니다. 그러면 되지도 않고 돈을 그 사람이 주는 거야. 왜냐? 믿는 사람이 인정해 줬어, 그때는. 그때는 믿는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믿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서울에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우더라는 거야. 아줌마들 두 사람이 막 여기 가면 싸우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해서 싸워?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서 싸워? 교회가 싸우지 않아. 이 할아버지가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아주머니도 싸우니까 여기 교회도 아닌데 싸우냐고. 교회 나가서 싸우라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혼이 달라져서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하거든. 인품이 좀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일본의 사무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살인을 하고는, 일본은 살인한 사람들을 북해도에 이 탄광 지역으로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사형당하는 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탄광에 가서 일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안 맞는 사람이 막 때리는, 막 물어뜯고 때리고,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면회 신청을 했다고요. 이 사람 나가보니까 그 면회 신청한 분이 하얀 할머니가 저기서 하나 서가지고는 자기를 찾아왔다고.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야. 일본의 저 남쪽에 사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나간 지가 30년 됐는데 이 아들이 살인을 하고 지금 북해도 탄광에 가서 탄광에 연탄 캐는 이 탄을 캐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살인자 사무치라는 사람이 가서 어머니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 좀 보고 싶어서 왔다. 내가 뭐 보고 싶어. 당장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 선물 하나 내가 가져왔다 하고는 책포에다가 이렇게 싼 성경 한 권을 어머니가 주고는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읽어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읽으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뭐 예수 믿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옛날에 담배 이렇게 봉초 담배 있었잖아요. 그걸 이걸 뜯어가지고 담배를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이 사람이 그걸로 해가지고 폈어요. 그러다가 담배를 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됐어.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여기서 봤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걸 이 사람이 담배를 피려고 이걸 뜯었다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살인을 했는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였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살인 강도들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살인 강도도 나 같은 사모제 같은 나가도 오늘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낙원에 나도 갈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이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잘못한 거, 어머니에게 포악하게 한 거, 그 먼 곳에서 어머니가 거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올라왔는데 그 어머니에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어머니에게 욕해서 돌려보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이 탄광에서도 살인자들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이 사모찌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다.
회개하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됐는데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그 안에서 그 탄광에서 모든 사람들 돌보는 사람. 그 탄광에서 고생하면 사람들이 병들면 이 사람이 가 닦아주고 전부 도둑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에 한 것을 책으로 내서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후에 이 사람이 사형을 받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산 것을 쭉 써놓은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 사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다. 이것이 바로 혼이 바꿔진 사람. 혼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만 믿고 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혼이 달라지고 그 다음 영이 혼과 영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모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인품이 달라져. 그렇게 매일 노동을 하면서도 병든 사람들, 거기서 폐병자들, 죽으면서 막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으면은 그 피를 누구도 의사들도 와서 간호사들도 그걸 이렇게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피를 막 방에 토하고 죽으니까. 사모치는 거기에 들어가서 모두를 이 손으로 전부 각혈한 피들을 전부 해가지고 수습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어떤 성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을 이 사모치는 하는 것이 영이, 내 영혼이 달라지니까. 영혼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집안이 달라져. 집안이 아름다운 집안이 되는 겁니다. 바람피는 남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두 내의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관계가 돼야죠. 자식들도 여러분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나이가 들으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출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집에서 가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이야. 하늘.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못났어도 하늘처럼 귀한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싸우고 있으니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가출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예수를 믿어도 싸우는 집구석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면 서로 부부간에 헤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지금은 싸우면 살질 않아요. 이혼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혼이 달라진 것처럼 영이 달라지고 사모치처럼 달라져야, 변화돼야. 그 다음은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몸 안에 골수, 이 뼈 속에, 뼈 속에도 암이 생겨요. 뼈 속에. 그것을 골수암이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건 뭐냐면 이 육신의 병을 말씀이 치료한다. 뭐 안수기도해서 치료하는 것 물론 손을 얹고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을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그걸 다 수술해버려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육신의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들어가지요. 살면서 주님 품에 있지요. 살면서도 주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품이 달라져 인격자가 되지요. 그 사람의 육신의 병도 말씀이 다 치료해 주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이 부흥성에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영혼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저 소바나 스페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스페인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강국이 스페인이 되다가 그것이 어디로 영국이 예수를 믿고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고 그 다음 독일로 들어가지요. 러시아, 미국 해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말이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라고 한 그때 1885년에 들어와서 이걸 서양 종교로 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대원군 시절에. 그래서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런 시골에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는 여기 고금도에 복음이 이 120년 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 핍박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지 않아요. 추도식 하지 않아요. 집안 난리 나요. 집안 난리 난다고 추도식 안 한다. 아니 뭐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제사밥도 못 얻는다고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 속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는데 저희 형제가 이제 넷이야.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동생 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모시려고 했어. 장례식을. 그런데 큰아버지들, 사촌들이 와가지고는 기독교식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모두가 전통적으로 이 유교를 섬기던 데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산신제도 지내고 그리고는 그 시신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들이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 사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작은 어머니는 뭐 이제 곧 시집가도 될 테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리 작은 아버지니까 우리 유교식으로 뭐 산신제도 지내고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기독교식이냐? 이것이 재래식으로 하느냐? 난리가 났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 18살이고 제가 14살인데 형님한테 장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작은 어머니는 시집갈 테니까 아들놈한테 물어보겠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장사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형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둘째가 어디 가서 내가 둘째거든? 내 차례가 오니까 큰일 났어.
나는 우리 형님같이 못 얻었어. 그래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지. 대변 보는 것처럼 뛰어가서 화장실에. 그때 화장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처럼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화장실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를 찾느라고 야단이야. 사촌 형님들이. 안 나갔어. 왜냐고 하면 내가 무서워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요. 한 번 회개한 거 끝나는 게 지금까지도 회개해. 14살 때 한 일인데. 근데 내 동생이 나보다 5살 밑에 우리 교단에 목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전병생 목사라고. 그 동생이 그때 9살이야. 왜냐면 나보다 5살 밑에니까. 셋째 어딨냐? 그러니까 거기서 내 동생이 말이야. 나 여기 있습니다. 9살짜리가.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형들이 이거 재래식으로 할 테니까 너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는 저보다 배짱이 좋은 거야. 저는 배짱이 없어가지고는 떨려가지고 셋째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놈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배짱이 없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 화장실에서 이게 뭡니까? 화장실에 그냥 빠져 죽을까요? 너무나 창피한 거야. 근데 셋째는 그렇게 9살짜리가 하는데 14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나 예수를 믿는 거에 자랑스러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매일 회개했어요. 그걸 회개했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는 목사된 지 한 30년 만에 우리 고향교회 부흥회를 가서 내가 집회를. 우리 사촌 형들이랑 예수 믿어서 다 나와 있어.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그때 그랬어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형님은 그 고향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집 자식들이 어떻게 다 잘 됐어요. 그 자식들이. 저희 집안도 물론 잘 되고 제 아우 집안도 잘 됐는데 저는 그렇게 배짱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매일 회개하니까. 지금도 저는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 옛날 14살 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게 하나님 죄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살아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기독교가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말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뭐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이승훈 선생, 이상재 선생, 여운형 선생, 여러분 독립운동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기독교인들. 만주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계속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한국 기독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서 그때 그런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요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는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게 됐어. 신자는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신자가 제일 많은 것이 개신교예요. 22%. 불교가 여러분 얼마냐고 하면 17, 8%. 가톨릭 7%밖에 안 되는데 가톨릭이나 불교만큼도 인기가 없어. 신자는 많아. 인물도 많아요. 개신교 출신 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역사를 살았고 운동력이 없는 거야. 영혼을 못 고치는 거야. 간절과 골수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의 집안을 고칠 수 있는데 나라를 고칠 수 있는데 출산율이 낮은 것도 고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적어도 한 집안에서 2명씩은 낳아야 돼.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엄청나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아이 낳는 것 외에는 어른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일이야.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귀한 일. 그리고 자기 생명을 귀한 줄 알고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말이죠.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면,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거든, 그것을. 휴먼 라이츠라고. 인권을 무시하면 그 정권이 무너져. 한 사람만 잘못해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생명이. 그래서 귀한 거야. 나 자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내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면 내 영혼이 살됨같이 범사가 살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약산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저는 뭐 많이 안 와도 돼요. 온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 그냥 우리 최 목사님 오라고 강제적으로 나한테 해서 명령을 듣고는 그래도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 다른 교회나 빨리 가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가고 한 달쯤 전에 나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옵니다.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겠다 해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저녁에 더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모시고 오면 내일 저녁에는 예수 믿는 역사가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 믿고 여러분 집안이 사는, 이 서북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약산 서북교회 이번에 부족한 죄인을 보내서 집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들 하나하나에게 말씀에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들을 다 수술해 주셔서 영혼이 살동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케 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다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